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먼저 게네사렛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다 흩어지는 것을 보시고 나서 혼자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오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절, 23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게네사렛 지역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를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어떤 해방을 위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들을 미리 흩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을 이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난한 것도 이기고 또 우리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흩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앞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거나 혹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뜻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품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 무리를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산에 오르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도구 삼기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권세를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갈릴리 호수는요 기류가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거나 파도가 심하게 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을 만나는 일들을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 만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타고 갈 때 이 풍랑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제자들이 게네사렛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그때 심한 파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배가 지금 막 고난을 당하고 제자들이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 정신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성난 물결을 유유히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배를 향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예, 유령이다 하고 유령이 나타났다 이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예. 이 폭풍으로 인해서 지금 한 차례 정신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으니 그 모습을 보고 놀랄 만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안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또 근심,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말로만 제자들을 안심시키지 않으시고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되죠? 폭풍이 멈춥니다. 예수님은 폭풍 위를 걷는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는 평안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 인생을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두렵고 또 답답하고 또 막막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더 담대한 또 거침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그런 능력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안심하는 모습,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28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두 가지 지금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을 위에서 이제 예수님 향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죠? 그 바람 때문에 두려워서 갑자기 물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그가 다시 물 위로 올라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책망하셨다기보다는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나를 의지하라라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걸어서 배에 오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위해서 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발자국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져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시 손을 잡아서 그를 물 위로 올려오시고 그리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함께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셨을 때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을 다 통제했다라고. 사람들한테 다 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 다 모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 옷자락만 좀 만지게 해달라고.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사람들이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는데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앞에 우리가 붙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자, 그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소망, 능력,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